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가정의 달도 아닌데 왜 성경적 부부 설교를 하나 이렇게 또 의아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주일 성경 공부를 따라서 그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경 공부의 그 본문 말씀이 오늘 성경적 부부에 대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또 추석이 돼서 우리 부부의 성경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또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반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편. 사람 볼 때 저 사람 저 반편 같다, 좀 모자란 사람을 얘기할 때 반편 같다 그러는데, 우리 부부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편이에요. 한쪽만 있기 때문에 반편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놔두면 다 반편이에요. 모자라. 그러나 이게 부부가 같이 둘이 합해야만 온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제 만날 때 굉장히 그 사랑의 불꽃이 스파이크가 팍 튀죠. 그래서 뭐 너 아니면 못 산다. 그런데 그게 의학적으로 있더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작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1년 반에서 3년, 오래 가면 3년 간대요, 그 약효가. 그래서 1년 반, 3년 동안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깨소금이 계속 쏟아지는데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약발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사람이 티격티격 싸우기도 하고 금이 갈라져 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부부의 관계에 우리가 4절 읽었는데 그리스도, 구주, 주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오늘의 우리 완전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종을 못하니까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인 그 구절이 나온 게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지 못하는데 주님을 보면 복종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복종할 수 없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다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감성적인 것도 다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매치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너희가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자를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자는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체계.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늘 낮에 분주하게 뛰어다녀요. 뭐 날아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저녁이 되면 좀 쉬어야 되겠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갈대에 앉아서 좀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갈대인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순정이 많거든요. 갈대의 순정, 이 감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기 갈대 위에서 자는 거 꼴을 못 보죠. 좀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말이에요. 감성적인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정서적인 분위기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하루에 최소한 2,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 남편이 오면 말도 좀 하고 싶고 그냥 쫑알쫑알하고 싶고 이렇게 뭐 그러고 싶은데 남자가 갈대 위에서 그냥 잠만 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남자하고 여자가 어느 날 물속에 빠져 죽었대요. 근데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죽고 여자는 물속을 쳐다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여자는 죽는 순간까지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서 물속을 쳐다보면서 또 여러분 실험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인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권면을 하기를 남자는 귀머거리가 되고 여자는 장님이 좀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갈 때 와서 자고 싶은데 자꾸만 그 여자들이 자꾸만 이야기시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되세요 남편들은. 그죠? 끄덕끄덕 하세요. 그냥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척하고 이러면서 끄덕끄덕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눈먼 여자가 되라는 게 잠자고 있는 데가 또 막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막 깨워 얘기하자는데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냥 눈먼 장님 같이 그냥 그 남자라고 하는 게 애기 아니에요, 애기. 그 뭐 엄마 품에 안겨서 젖빨고 자는 아기랑 똑같은 건데 뭐 그럼 자면은 그냥 자장가 불러준다 생각하고 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갈대에서 좀 잠 좀 자려고 그러고 좀 쉬고 싶은데 그냥 흔들어대. 갈대가 막 흔들어. 잠 못 자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그럼 견디다 못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갈대에서 후루룩 날아가지고 다른 갈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다른 데서 바람 나는 게 아니에요. 갈대가 너무 흔들어대니까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갈대로 가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세요. 남편들이 뭐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죠? 자장가 불러주시고 애기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뭐 애기한테 뭐 힘이 없어서 집니까? 다 들어주잖아요. 복종해 주잖아요. 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져주는 거예요. 그래 뭐 또 찡찡찡찡 거리고 말이야. 그래 남편 또 징징징징 울어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뭐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애기한테 다 복종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것이 23절에 보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우리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치와 같이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철딱선이 없고 참 그렇다고 그래도 그 우리 남편이요. 3살 난 왕자가 철딱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왕자를 천대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라도 왕자같이 모셔야 돼요. 머리같이 모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런 게 참 믿음 좋은 게 뭔가 저는 요즘은요 실생활 속에서 모든 걸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삶하고 자꾸만 동떨어지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을 무슨 저 달나라에 가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 현장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그것이 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극복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 속에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라는 말은 뭐예요? always란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늘 내가 마음이 상했든지 좋았든지 오늘 언제든지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우리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평화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회 세우기 오셨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120명 교회 그 문도들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는데 교회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도록 고난과 헌신을 하게 된 것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남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헌신과 같이 우리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도둑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도둑놈 짓을 많이 하더구만. 어느 가정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장례식을 하는데 남편이 개 한 마리를 끌고 이제 그 관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뒤에 무수한 남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 그 지나가던 남자가 보니까 좀 이상한 장례식이거든. 무슨 개를 끌고 가고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뒤에서 따라가. 그래서 물었대요. 그 개를 끌고 가는 사람들. 아니 당신 왜 장례를 하는데 개를 끌고 가오? 그랬더니 이 개가 내 아내를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본 남자가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개 나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이랬네. 그러니까 이 개를 끌고 가던 남자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남자들이 그 개 빌리려고 내 뒤에 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가서 쓰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도둑놈 심보들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반성하십시다. 오늘 우리 남편이 주님께 주님이 그 교회에 헌신하듯이 십자가의 헌신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안쓰러워 보여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부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를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 재밌어요. 여편네라는 말이 있고 남편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편이란 말은 짝이란 말이에요. 짝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 짝이라는 얘기요. 여편 그러면 여자 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왜 내가 붙나? 내는요 우리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처지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편네 하면은 여자 짝꿍인데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남편네 그러면 남자 짝꿍인데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다 똑같은 거야.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처지가 다 같은 사람들끼리 짝꿍을 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같은 처지에서 남자 짝꿍 만나셨고 여자 짝꿍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요? 늘 제가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옛날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미워하는 분은 교회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게 50살 되던 때 제가 깨달았어요. 늦게나마 이걸 깨닫게 됐는데 오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오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이 참 좋죠.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참 인상이 좋으시고 아주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맞아요, 맞는데 저희 그 부모님이 평안북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북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온화하고 좋지만은 때로는 이 울뚝벨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우리 집사람을 아주 울뚝벨로 그냥 칵 하면은요 그냥 눈물을 빼요. 그리고 나선 또 왜 그랬는가 했는데 100번 잘하면 뭐예요? 한 번 그렇게 막 울뚝배를 제가 이북놈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칠겠어. 그러니 뭐 그래 제가 깨달았습니다. 50에 성경 말씀도 깨닫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제가 약해서도 그랬어요. 지금 50이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노후 대책해야 되는 나이에 여자한테 덜겨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것도 깨달았지만은 그랬다가는 이게 간이 부은 남자가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성경적으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누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못 참을 것 같으면 나와버려요. 방에서도 나와서 리빙룸에서 그냥 누워요. 그렇지 않으면 또 밖으로 뛰쳐나가든지.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잘못했다가 노후 대책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오늘 참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사랑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그리는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우리는 그래도 아름답게 그려야 해. 얼마나 가사가 멋있는지.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그리는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미완성 아니에요. 노래에도 인생은 미완성, 사랑은 미완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완성이 완성을 이루겠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부부의 관계의 횡적인 것을 연결시켜주고 또 횡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그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자꾸만 달나라에 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달나라에 가서 나 선교하겠다 하셔요.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남편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는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해? 오늘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뭐라고 그랬어? 어린 애라니까, 3살 난 애기들. 그러니까 애기들 잘한다 박수 쳐주면 어떻게 신바람 나지 뭐. 죽을 둥살둥 뭐 신바람 나네. 이 남편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기 살려 주세요. 제발 좀. 남편 기 살려. 못해도 잘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따뜻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책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제비족 해가지고, 제비의 특징, 인물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 돈이 많지 않다, 그런데 여자에게 달콤한 말을 잘한다, 따뜻한 말을 잘한다. 그래서 여자가 뿅 간다. 그게 제비족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비가 돼야 됩니다. 강남제비 되지 말고 집제비 되세요. 집에서 아내에게 달콤한 말 하셔요. 그러면 뭐 아내들이 어떻게 뿅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 기 살려주시고요, 아내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거 하면서 김소월 씨의 그 진달래 꽃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는 뭐 나보기가 역겨워 어떻게 나오는데 그걸 좀 바꿔봤으면 어떡하나. 당신 보기가 그리워.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진달래 꽃을 치려 밟고 치려 밟고 진달래. 이게 아주 요즘 또 유행되는 말입니다. 진달래. 진하게 달콤하게 미래를 약속하자. 진달래. 얼마나 멋있어. 진하고 달콤하게 미래를 약속하자. 부부가 미래가 우리가 다 보장된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달래 우리 사회 사람들은 위하여 그러는데 우리 밤잡 쓰실 때마다 물잔 들고서 진달래 그럽시다. 진달래가 뭐라고? 진하게 달콤하게 미래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부부가 아니고서 혼자 오신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또 이분들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모시고 오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부부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성경적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